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5장 공중 권세 잡은 자 10번째 시간 고난의 4가지 유형이라는 제목으로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성경을 살펴보면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성도들이 겪는 4가지 고난은 무엇인가요? 2번, 타락한 인간들은 사탄이 퍼뜨린 거짓 가르침에 속아 서로가 서로의 걸림돌이 되어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시편 64편 5절. 3번, 사탄은 성도들을 어떻게든 실족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흔들어 댑니다. 이것은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4장 1절. 4번,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회초리를 드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히브리서 12장 8절. 5번,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5장 10절. 6번, 당신이 최근에 겪고 있는 고난은 4가지 고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7번,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7가지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5장은 제목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데요. 자, 이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오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4가지 고난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성경을 살펴보면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성도들이 겪는 4가지 고난은 무엇인가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고난들, 이런저런 고난들을 의미한다. 이렇게들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의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성경을 종합적으로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이 겪는 고난,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올무,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의 시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 네 번째는 사탄의 박해,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이 4가지 외에 뭐 또 다른 유형이 있을까 하고 제가 성경을 좀 나름대로 열심히 살펴봤는데 이 4가지 유형에 모두 다 포섭이 되는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혹시 이거 외에 또 이런 유형의 고난이 있다. 이런 그런 견해가 있으시면 예, 저에게도 꼭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간추린 이 4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자, 타락한 인간들은 사탄이 퍼뜨린 거짓 가르침에 속아 서로가 서로의 걸림돌이 되어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자, 이제 첫 번째로 그 4가지 고난 중에 첫 번째로 세상의 올무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시편 64편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4장에서 두 번째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평생 노역형과 또 여자들에 대한 그 출산과 고통에 대한 어떤 그 가중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이제 그 형벌들이 있는데요.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그러나 하나님의 그 형벌에 불순종으로 나아갔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온통 그 타락한 패악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변하고 말았다. 완전 부패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6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또한 나아가서 그 평생 노역형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그 서로 속고 빼앗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 계속 인간사에 반복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한 경쟁 그리고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그런 전쟁터로 변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그러한 그렇게 무한 경쟁,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결국 타락한 인간들은 그 사탄이 퍼뜨린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어떤 그 모토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걸림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제 성경 여기저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시편 64편 5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자, 로마서 1장의 말씀도 지금 떠오르는데요. 로마서 1장 마지막 1장 31절인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옳지 못한 일을 하면서 서로 옳은 일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격려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이네요.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자, 그 위에 보면 이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혼자만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악을 권장하고 그 악을 행하면 서로 박수치고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것. 자,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올무놓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무를 세상의 올무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이름을 지어 봤는데요.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올무가 되어 살아간다. 이것을 세상의 올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 세상의 올무에 대한 예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갈릴리 사람들 두어 사람이 그 재물에 피의 재물에 섞였다. 이런 얘기하고 또 그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이
그들이 도대체 그들이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부모의 잘못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들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저는 이제 세상의 올무, 사람들이 이 타락한 인간들, 그리고 이 그러한 적폐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대충대충 하는 것, 얼렁뚱땅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로암의 망대가 부실하게 지어지고 무너지고, 예,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들은 바로 이 타락한 인간들의 그 타락한 모습 때문에 발생되는 일종의 적폐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의 올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명명한 것으로 간추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어떻게든 실족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흔들어댑니다. 이것은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4장 1절. 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보면 3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임한 그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가는데요. 자, 왜 끌고 가셨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사탄은 이제 어떻게든 다시 자기 그 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온갖 획책을 합니다.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사탄의 시험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지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서 13절에도 이게 나오는데 마귀가 잠시 예수를 떠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마귀가 예수님께 또 나타나서 예수님을 계속 흔들지요. 자, 그 예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전제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네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는가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또한 어떤 부분을 알 수가 있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더니, 처음으로 이야기하셨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바로 돌변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몰아붙이면서 주여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이제 저의 묵상입니다. 자, 이것처럼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한 뒤에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마귀가 잠시 예수를 떠났다가 다시 또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상황까지 와서 계속 시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도 죽을 때까지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회초리를 드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하나님의 징계이죠. 예. 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 이놈이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해서 회초리를 드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징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요. 자,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유형 중에 하나의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사탄의 박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5장 10절. 자, 마태복음 5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박해가 정답이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돌밭에 떨어졌다 함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나 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금세 시들어 버리는 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풀이하셨죠. 13장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이렇게 넘어지는 자, 넘어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자, 넘어지지 않고 그러한 어떤 시험에 또 이제 마귀의 그 시험에 이기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마귀의 시험에 도저히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이제 장성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장성한 자들을 마귀는 이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나라, 즉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사탄 입장에서는 그렇게 장성한 자들은 곱게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장성한 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제 박해를 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게 만드는 그런 걸 획책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도들도 모두 다 이런저런 이제 박해를 통해서 그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러한 것을 이제 사탄의 박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네 가지. 첫째, 세상의 올무, 사탄의 시험,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의 박해.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당신이 최근에 겪고 있는 고난은 네 가지 고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 계속 됩니다. 자, 이 세상은 일종의 그 시험장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두 번째 불순종 파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상은, 운전면허 시험장과 같아서 자, 코스 시험, 주행 시험, 그리고 뭐 필기 시험도 있고요. 그러한 시험들이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자, 그 시험이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한 고난들이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최근에 겪고 있는 고난이 있으시다면, 자, 그 고난이 자, 네 가지. 세상의 올무, 사탄의 시험, 하나님의 징계, 사탄의 박해,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분별을 해보자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최근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그 고난이 왜 온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왜 분간을 해야 되는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5-11번에서 이제 이 네 가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대응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제 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게 되는데요. 각 고난마다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나의 고난은 세상의 올무다. 아니면 나는 지금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다. 아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다. 예. 나는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서 이제 사탄이 나를 어떻게든 그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그 발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탄의 박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이제 그 질문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어떤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각자,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왔을까? 이걸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떤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자,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하고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봅니다.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왜 비롯된 것인지 그 원인을 찾아야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해보는데요. 자, 문제는, 자, 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이걸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해봐야만 이제 이것이 왜 왔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좀 더 빠르게 판단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사건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올무,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박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코로나가 지금 유행 중인데요. 자, 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자, 그 사람이 이게 내가 왜 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런 고생일까? 예, 이런 이제 고민을 해 보겠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당하는 이 코로나는 자, 세상의 올무, 자, 사탄의 시험, 하나님의 징계, 사탄의 박해 중에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예, 세상의 올무죠. 왜냐하면 사탄의 시험이나 하나님의 징계, 사탄의 박해는 자,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시험,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 사람들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것은 다 거의 100% 세상의 올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분이 이제 성령 받은 성도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자, 코로나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다. 그랬을 때, 자, 코로나가 유행하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사탄이 그 코로나에 걸리게 함으로써 이 사람을 실족시키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인데 자, 네가 이 코로나에 걸린 거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사탄의 시험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또 어떤 경우는 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릴 때 전염병으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신 적이 있지요. 자, 그러면 기왕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자,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어떤 성도를 자, 벌하신다. 라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장성한 자이어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니 사탄이 그 사람에게 코로나를 감염시켜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죽여버리려고 획책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자, 똑같은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고통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올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탄의 시험 또는 사탄의 박해,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의 삶을 철저하게 되돌아보아서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 이것을 분별해 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뭐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과거에 뭐 성수대교가 무너지거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또 세월호 같은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자,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자, 그런 경우에 이것이 과연 이 네 가지 고난 중에 무엇에 해당되는가라는 부분도 철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5장 공중권세 잡은 자 10번째 시간으로 고난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올무, 사탄의 시험, 하나님의 징계, 사탄의 박해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리고 이 네 가지 유형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11번 문제들 속에서는 자, 이 네 가지 고난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멘.